고린도후서 11장 21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년 강만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않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광조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선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몸에 새겨진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나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한 그 11장 전반부에 이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살아왔는가에 대한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이 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거짓 사도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증거보다도 삶에서 살아낸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드러나고 있는 탁월한 언변, 갖추고 있는 배경, 또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행사함, 이런 것들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잘 따지고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높음에 있지 않고 낮아짐에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고 연약해진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자발적으로 약해지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의 표면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강도도 당하고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어렵고 거짓 증인들의 위협을 통해서 또 여러 번 당하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굶고 헐벗고 여러 가지 그런 약함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써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야, 저 하나님의 종을 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해내고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드러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서 흔들리거나 또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던 때가 혹시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수많은 경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함으로써 내가 그 어떤 사람 수준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정통성에 대한 변명이거든요.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네 가지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혈통이 있는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심이 있는지, 더 나가서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이전에 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더 조상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온전하냐? 포로 이후에 족보 관리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주장해도 받아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고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나도 그렇다. 나도 얼마든지 이것으로 내 정통성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30대 중반에 개척하니까요.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신학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서 개척하냐? 아니면 신분이 불분명해가지고 신분을 해결하려고 개척하냐? 참 아무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나 봐요. 물론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안수하면 병이 낫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엄청난 신령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무모하게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통성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누가 더 많이 했는가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리를 범하느냐,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복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하면 감동을 받고 위로를 주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선교사님이 또 와가지고 선교복을 하는데요, 그 전에 왔던 선교사님보다 고생을 좀 덜한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분은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약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관념, 이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통성이 있지만 나는 약해짐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선언함으로써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약함을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내 삶을 담아내려고 했던 이 걸음걸음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울도요, 편안한 자리에서 고생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 그냥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에헴 하면서 거기다 성을 쌓고 건물 짓고 편안하게 얼마든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왜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평생 그렇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시내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강도와 또 이방의 위협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으로 내 삶을, 내 영혼을 채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변질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도 담대하게 내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거 포기하고 갔다는 거거든요. 유대에게만 맞은 것이 아닙니다. 40이 하나가만 이게 그냥 매의 체벌도 굉장히 심한 거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가장 치욕적인 체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대요. 태정으로 맞는 것은 로마식 형벌이거든요. 유대 사람들한테도 맞고 로마 체제 아래에 있는 것에도 두들겨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여행 중에 배가 파손임을 3번이나 했고 뭐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유라굴로로 인해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섬에서 죽을 뻔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2번이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2번 가운데 한 번은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서 떠돌아다니면서 표류했다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표류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LA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진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기를 작정하신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시간을 골프 아니면 낚시 2가지로 보내세요. 그래서 달력이 물때를 보여주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 집에는 절기 뭐 이런 필요 없어요. 물때를 알려주는 달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때가 딱 됐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무리 화창한 날씨에 골프장에서 자기를 불러도 무조건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물때가 안 좋은 날은 골프하는 거예요. 딱 삶의 선택이 물때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골프냐 낚시냐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하면 낚시를 잘 못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저랑 가면 이렇게 대박이 나가지고 저를 그렇게 가자고 부탁하셔서 하루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몇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저희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 6시까지 항구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보트에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망망대해 배가 진짜 떠 있는데 여러분 밤이 될수록 파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지 않아도요. 밤이 될수록 파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너울이 치고요. 깜깜한데 어디를 봐도 빛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저희 배보다도 작은 저희 배가 손바닥만 하면 엄지손톱만 한 차가 저 배가 소리를 내면서 와요. 저게 무슨 도움이 될까 했는데 저희 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던지요. 그 이전까지는 정말 불안한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바다에서 이렇게 표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실 물도 없고 햇빛을 가릴 수도 없고 어디로 떠다니는데 아무런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그 사역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함을 통해서 바울이 뭘 배우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좌우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함께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약해짐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 막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도 그 예언 때문에 고통당해가지고 더 이상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예레미야 그러는데요. 이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이 계속 그 영에 부여하시니까 예언만 하면 모욕당하고 예언만 하면 구덩이에 갇히고 예언만 하면 사람들의 미움이 되는데 그런 예언의 은사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언의 은사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십시오. 이런 부적을 쓰면 여러분들이 모든 애군을 막습니다. 이런 식의 짝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다른 능력도 좀 주시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은사만 주셔가지고 예언의 은사로 계속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에는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어떤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사역하느냐? 아니요. 반드시 흔적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새겨지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연합 부흥 집회에 오셔가지고 그 강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자기의 약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정말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힘들게 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분 댁은 신방을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 근처에 차를 대놓고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래요. 또 가가지고 무슨 모욕을 당하고 또 들어가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차에서 내려서 그 주변을 1시간 동안 서성이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가고 다시 차를 몰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의 경험이 없거나 또 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성도도 또 목사도 다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 내게 있어서는 믿음의 훈장과 같은 것이죠. 그 훈장을 달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고통이 없느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다시 우리가 만져보면 그때 생각이 또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고통 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불만족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얼마나 은혜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없는 죄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다음 장에 또 더 깊은 내용을 다루지만 삶에서 이러한 고난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인, 거짓 성도, 거짓 일꾼들은요 삶에서
비슷하게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 누리는 삶의 여정을 현재를 보면 절대로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사골도 그 정도 우려먹었으면 버려야 될 텐데 계속 그런 일들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포장만 가져갈 따름이죠. 포장지가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가 그냥 늙어가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후패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시간이 우리를 늙게 하기 때문에 육체가 낡아지는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내해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